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떠시니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착한 자니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매일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을 인도하신 것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불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권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가야 이렇게 얻었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내게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23절까지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많이 퍼져서 교회에 오늘 저희들은 하지만 좀 많이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재림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재림을 우리가 믿느냐 이 문제에 접근하지만 지난주에 저희들은 재림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림을 믿는 표시가 나야 한다 이 말씀으로 접근했습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첫 번째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이 가지고 오실 천국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표시다. 두 번째는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대에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과의 거리두기가 있느냐. 지금 사람 간의 이 바이러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거리두기가 있느냐. 그게 재림을 믿는 현재의 표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주님이 데려감과 버려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 징조들을 깨닫고 있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의 연이어서도 볼 수 있는데,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도 어렵고 낙심 안 하고 기도하기도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나 그것이 마음속에 굉장히 절절해서 마음에 끊이지 않는 갈망,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소원이 항상 마음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항상 주님에 대한 그 소원이 마음에 들어있는가, 절절한가,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항상 기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는 막 급한데 그것이 어느 순간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놓아버리고 또는 포기한다는 거죠. 낙심한다는 것은 기도하다가 그냥 낙담하면서 자기 포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망하죠. 네. 그 다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응답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또 낙심에 빠지잖아요. 그 모든 낙심에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응답보다는 내 방식과 내 때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다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 재판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아까도 찬양했지만 예배 전에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뭐가 실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연속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 가져요? 내 상황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색하신 꼰대 같아 이렇게 뭐 하라 하지 말아라 말하지만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 아주 인색하신 분인 것 같아. 이 재판관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낙심하는 이유 중에 아주 많은 것들은 뭐예요? 내 중심의 기도와 내 중심의 상황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과부는 지금 재판관은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송사들을 힘 있는 자들은 유전 무죄 이렇게 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과부는 그 재판관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이 그 재판관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3절에 자주 왔다. 5절에 늘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자주 그 재판관을 찾아와서 괴롭게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과부는 재판관이 나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확실히 알고 있었냐면 이 재판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물론 하나님은 이 재판관을, 예수님은 이 재판관을 나쁜 재판관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조를 해요? 나쁜 재판관도 이런 것들을 괴롭게 할 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들어주겠느냐, 이런 대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재판관을 올려놨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과부는 그 재판관이 나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해결책이 재판관에게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이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 해결책이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는 그렇게 안 믿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원칙에서는 정말 능력과 전능하심이 하나님에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가. 이 과부는 믿었는데, 나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고 사실은 별로 안 믿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밤낮 괴로워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또 밤낮 부르짖고 그 마음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택한 자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택한 자에게도 밤낮 부르짖어야 할 문제들이 저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택한 자에게도 원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벌써 인지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밤낮 부르짖어야 될 문제가 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뭐가 안 돼? 하나님 뭐야? 그 밤낮 부르짖지만은 그는 나의 택한 자이고 택한 자에게도 밤낮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 착각 속에 많이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밤낮 부르짖어야 될 일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생길까? 하나님 뭐야?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먼저 택한 자인데 왜 하나님 원한되는 일이 이렇게 있나요? 하나님 뭐야? 택한 자들에게도 원한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이 문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택함과 우리의 이 엄청난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 불합리한 이 성도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위로가 된다. 근데 그 뒤에다가 하물며 풀어주지
참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뭐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 하나님, 이 두 개를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이걸 아셔. 하나님은 이거를 속히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것도 속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왜 낭망하는가? 이 과정 사이에 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사이에 풀어주는 결과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이 사이에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응답이 오지 않고 있어요. 이 사이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이에서 절대 낭망하지 말라. 왜? 앞에가 있고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이 있고 뒤에 뭐죠? 하나님의 끝의 결과가 풀어주실 거라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가운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면서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혹시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같아요. 또 뭐죠?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체를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 상황에 있는 성도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제일 끝에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우리 이들에게 뭐를 얘기하시냐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해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을 오늘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과부는 재판관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붙들었어요. 나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능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해서 자기 목숨,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랑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진짜 있습니다라고 믿느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낭망하고 포기하기 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최선의 것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야. 이걸 붙들고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의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님 어째 그게 최선이에요? 절대 최선이 아니에요. 더 나락으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내기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최선의 좋은 것이라고 마음에 확 와닿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왜 손자가 저렇게 병에 걸렸어야 되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저는 이렇게 살았어야 되죠? 아니, 이게 하나님 최선이에요? 전 최선이 아니에요. 항상 이런 의문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기도도 안 되다가 막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 부르시는 그런 원한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속히 풀어지는 결과가 있어. 그런데 나는 이 중간에 살고 있어요. 안 풀어져.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장중 안에 붙잡혀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이 있어.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를 막 도와주고 하던 그런 이제 한의원에서 해주신 두 분이 이제 갑자기 안 하게 되면서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갑자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약간 옛날보다는 믿음이 약간 올라간 게,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막 이러면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최선의 어떤 다음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곳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산을 직진으로 올라가는 산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골짜기를 갔다가 올라가야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약간 내려가야 또 다음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듯이 지금 뭔가 내려가는 것 같아도 다음에 나를 위한 최선을 준비하시기, 뭔가를 더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저는 좀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오랜 그 연단과 안 되게 하는 것들을 거쳐서 이제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말하는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최선을 위하여 주신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러면 그 유익이 뭔가? 눈을 떠라. 네가 생각하는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당장 뭐가 풀어지고 당장 다 잘 되고 이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은 한 차원 더 밑에 있어요. 너의 영혼을 바라봐라. 너의 삶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새로 챙겨봐라. 이런 것들의 유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의의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최고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주시는 거고,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되지 않고 난망하지 않고 기도 제목 자체가 변화되다. 그것이 두 번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안 주심과 늦추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자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익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완전히 더 안 돼요.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게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유익을 찾아야 될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이건 절망이에요, 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끝. 하나님 날 싫어하는가 봐. 나 기도할 힘도 안 나. 그냥 끝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내려감이 너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올라갈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을 요하고, 또 내 마음에 이 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는 이런 이때까지 가졌던 믿음을 재갱신해야 되고, 새로 갈아야 되고, 새로 재정립해야 되는 새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두시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 그런데 막 이 상황이 안 풀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무슨 유익이에요? 어쩌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가 몇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날 쫄망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달 생활비가 없다.
그렇게 완전 모든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다 쫄망했고 집도 다 월세로 바꿔가지고 뭐 월세로 살고 있게 돼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그게 있고 오직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제가 그때 개추가 10개쯤 됐어요. 뭐 오만 널널하게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쓸 게 없는 것들로 그렇게 살고 있다. 오직 믿음은 좋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이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의원에 출근할 때에 그때 또 많이 바쁘지도 않았고 할 때에 하나님 저는 지금 수도원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책 읽고 환자 오면 맞고 아니면 책 읽고 내가 수도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이제 다 피신하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수도원을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이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벌 수 없어요. 당장 생활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걸 안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지금 수도원에 출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책을 보고 기도하고 막 계속 그거만 했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신학이라는 이 뭐죠? 그냥 일반 신대원은 하지도 못했고 그냥 야간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그거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쫄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 유익의 그 시간으로 나를 다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거의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의원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 하게 해서 막 온갖 대구진영을 닫아놨는데 너무 권리금이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새로 차리는 데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 시설이 돼 있는데 딱 300만 원짜리 권리금 300만 원으로 시설 다 돼 있는 거를 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래 교차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이거 지금 돌아보면 그래 그때 엄청나게 너의 재정을 다 훑어왔잖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을 가졌냐 물으시면 어느 것이 더 좋냐 물으시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유익이 훨씬 좋다고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이게 훨씬 나에게 값지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분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우리 지금 여기 중간에 살고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갖고 살고 있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끝나가지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 기도는 어떤 기도야?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조건 최선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세 번째는 뭐야? 그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도리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럼 그 유익을 지금 내가 가져야 하나님 이 상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유익이 가져져야 됩니다. 저는 그 상황을 한 5, 6년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다시 한 번에 또 내려가는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다시 어떤 올라감을 위해서 이거를 주셨다는 믿음이 이제 막 생겨요. 그런 것들을, 인자가 여기,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겠느냐? 이게 그냥 따로 붙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바리새인은 기도를 둘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리새인 기도는 자기의 의를 향하고 있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생각하고 어떤 위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엄청나게 초라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리보다 더 못한 이 죄인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달아서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재림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반복될 텐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유익으로 믿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로 막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 현 상황에서 그것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위해서 지금 멈추시고 계시는가를 찾는 믿음.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가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막상 이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에게는 밤낮 부르짖어야 할 절절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는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속에 상처와 또는 원한처럼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성도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아시고 속히 풀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런 자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현재 이 짧은 인생의 삶에서는 그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한없이 꼴짝에 내려가고 상황은 풀리지 않고 부러지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경험할 때에 주님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능력이 있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최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보류하시고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는 그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가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해결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이 잘됨을, 우리의 영이 주 앞에 강건해짐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기경하고 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한 죄인이 되어서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원하고 있는지, 항상 원하고 있는지, 낙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 내게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더 이상 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주님 발을 내딛고 그 주님이 주신 유익을 감사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주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